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근 한 달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조금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잠깐 삼층천에 올라갔다 내려오느라고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난 강의에 이어서 제6강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진리의 바다를 한번 산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결정적인 관심사일 것입니다.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주제, 곧 그 메시지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를 말할 때 부활의 종교라고 하죠. 다른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지 않는 결정적인 성서의 증언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오해를 먼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소생과 부활을 혼동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현상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소생과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소생은 육체적인 죽음에서부터 다시 육체적인 생명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소생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코 부활이 아니죠. 제가 부활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도 없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어떤 몸인가? 저는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적인 몸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인 몸을 다시 회복해서 부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은 부활이 소생이 아니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부활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소생한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소생한 것이죠. 그 후에 나사로는 다시 또 죽었고 야이로의 딸도 다시 또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먼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접근하기 전에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선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생명이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죠. 성서에서는 먼저 생명을 볼 때 비오스, 조에 다양한 개념이 있지만 크게 나눠보면 성서는 생명을 비오스와 조에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비오스도 생명이고 조에도 생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비오스입니다. 육체적인 생명, 조절과 항상성을 가지고 모든 유기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그 현상을 비오스라고 하죠.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생명은 비오스의 차원보다는 조의 차원을 더 강조하고 있죠. 조에는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생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생명의 고통을 우리가 내 안에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이죠. 그 생명과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회죠. 이 생명은요,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도 결코 끝나지 않아요.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성서에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육체적인 생명에서 육체적인 생명으로 다시 소생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든지 경험하지 않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깨어난다. 우리는 그것을 소생의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조의 차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에 그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속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죽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 함께 깨어나서 그분과 함께 휴거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물론 그 사건도 맞지만 그 사건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부활이 지금 현재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만이 죽어서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활의 개념 속에는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어서 부활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서 부활해야 됩니다. 지금 살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지금 여기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해야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현되는 것이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일까요? 내 삶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과 의학에서 설명하는 죽음이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죽음이고 사회학에서 말하는 죽음이죠. 그런데 성서에서는 죽음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으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성서에서는 죽음이 우리 개인이 경험하는 나의 개인적인 어떤 운명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말씀이 실현돼서 하나님의 저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으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흙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안 끝나요. 성서에서 볼 때 죽음은 이 세상과의 관계의 끝이에요.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고 내가 경험하던 모든 보이는 세상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을 넘어서서 이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지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살을 한번 꼬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어떠실까요? 아프시죠? 왜 꼬집으라고 말씀하셨더냐 하면 지금 여러분은 너무나 생생한 현실 같은 꿈을 꾸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꼬집어 보라는 겁니다. 꿈속에서 살을 꼬집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안 아프면 그건 개꿈이에요. 아픈 이유는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두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깨어난 현실과 꿈꾸는 현실. 깨어난 현실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러면 꿈꾸는 현실은요? 더 명확해요. 단,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현실이에요. 꿈에서 깨어날 때 비로소 꿈인 줄 알죠? 여러분은 꿈에서 깨어날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자다가 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죽은 게 아니야. 잔다.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은 현실 같은 꿈에서 깨어나서 참된 현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한 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생한 현실 속에 사는 것 같지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아느냐? 내가 죽음을 통해서 깨어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눈과 눈을 맞대어 보게 돼요. 그 눈과 눈을 맞대어 보는 현실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잠깐 경험했던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이 인생이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닫는 거죠. 현실 같은 꿈에서 깨어나서 참된 현실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서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문이에요. 그 문을 죽음을 통해서 열게 되니까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같은 생생한 꿈에서 깨어나서 참된 현실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현실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 인생이 잠깐 꾸었던 현실 같은 생생한 일장 춘몽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아직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죽었으나 아니면 죽지 않았으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분의 영원한 생명 조회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죽음에서부터 깨어나는 순간이 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 부활의 생명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육체적인 죽음이 그의 앞을 막을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 같은 꿈에서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현실로 깨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저의 이 강의를 듣는 시청자분들 가운데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한 삶의 모든 절망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지쳐서 넘어져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어서 흙이 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분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죠. 그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영원한 진노의 상징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진노 앞에서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세상과의 관계가 다 끝날지라도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죠. 이 시간 제가 성서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부활의 의미는 제가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활을 저 멀리 내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 이후로서 부활을 미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의 죽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죽은 자가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성서에서 말하는 부활은 뭐냐?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부터 죽음을 이기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분들 이 제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죽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다만 여러분에게 조금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문을 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지금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여러분은 부활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스로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만 가지실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이웃과 공유하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이웃을 볼 때 아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살아 숨쉬기 때문이죠. 육체적인 이 생명은 내 안에 갇혀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이웃에게 전해져요. 이 보면대가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이웃을 볼 때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 이웃과 여러분 사이에서 숨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죽은 다음에 찾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그 생명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생명이 그 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생명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의 생명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파하는 모든 생명들의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볼 때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죽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없으니까 지나가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말로만 부활을 얘기하지만 자기 안에 부활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를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사마리아인은 그 아파하는 자를 지나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하는 생명과 그 생명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생의 증거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런 넌센스는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은 지금 여기서부터 내 안에서 경험될 수 있고 현재 안에서 살아 숨쉰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부활은 미래적인 것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안에 살아서 숨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생명력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